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 네, 우리 말씀 들어가죠. 제가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있죠. 우리가 그 가상 앞에 값어치를 알았다라면, 그런 안목이 있었다라면, 우리의 주머니 사장은 지금 이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 기업을 골라내는 그런 안목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의 주머니 사정은 이렇지는 않겠죠. 그런 안목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영화 파운더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파운더, 설립자라는 뜻이죠. 한 방문 판매자가 종이컵이나 밀크쉐이크 기계를 파는 방문 판매자가 있었는데, 그가 우연히 한 음식점을 들려요. 근데 그가 그 음식점에서 깜짝 놀라고 합니다. 예. 음식을 주문하고 봤는데 걸리는 시간이 30분이 아니라 30초. 그리고 그 음식은 접시 위에 차려진 음식, 트레이에 온 것이 아니라 종이에 싸져가지고 딱 나와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이제 그것도 참 이상한데, 이제 먹으려고 하니까 테이블이 없어요. 의자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직원에게. 어떻게 먹냐? 직원이 설명해 줍니다. 원하시는 곳에 가서 드세요. 벤치도 되고요, 잔디 위에도 되고요, 서서 먹어도 되고요, 차 안에서도 먹어도 됩니다. 충격에 빠졌어요, 이 방문 판매자가. 그리고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그 음식점의 사장님이 호의를 베풀어가지고 궁금해하는 그에게 주방을 소개합니다. 이거 꺼야겠네요. 마이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주방에 들어가니까 10여 명의 종업원들이 정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쉴 새 없이 분주하게, 서로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업무가 정말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완벽하게 그들의 일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주방의 모든 시스템은 조직적이었고, 조직적이기 때문에 스피드 시스템, 그러니까 아주 빠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이에요. 그는 거기에서 외식계의 혁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가 대도시가 아니라 지방이었거든요. 지금은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이지만, 시스템이지만, 이 이야기는 약 70년 전의 이야기예요. 1954년 우리나라 6.25가 끝나고 나서 그 직후 1954년 미국의 한 지방에 있는 음식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음식점일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맥도날드 생각나죠? 네. 맥도날드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맥도날드는요, 맥도날드 두 형제가 창업한 햄버거 가게입니다. 이 가게는 그 지역에서 꽤나 유명한 맛집이었어요. 그냥 맛집이었습니다. 맛집. 모두에게 맥도날드가 맛집이 되어가고 있을 때, 우연히 그 맥도날드에 방문한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이 그 햄버거 가게에서 무엇을 보느냐? 맛집이다. 그게 아니라 미국의 새로운 교회를 봅니다. 이거는 지금에 있는 교회를 다 처분하고 새로운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좀 말이 이상하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영혼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가 본 맥도날드는요, 사람의 영혼과 육신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곳이었어요. 교회는 언제 문을 열어서 양식을 제공합니까? 일요일에만. 근데 맥도날드는 어때요? 매일 열려요. 일주일 내내 열려요. 그리고 그 맥도날드에 그 형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황금아치 아시죠? M자로 써진 그 황금아치를 보면서, 이제 미국 전역에는 십자가가 아니라 저 황금아치가 미국의 성조기처럼, 또는 미국 전역에 있는 교회의 십자가처럼 이제는 미국 전역에 황금아치가 세워질 것이다. 사람들은 그곳에 모일 것이고, 거기서 교제를 나눌 것이고,
음식을 나누게 될 것이고 거기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는 그 햄버거 가게에서 그것을 보았어요. 그렇게 맥도날드는 두 형제에 의해서 탄생했지만 레이 크록이라는 이 방문 판매자에 의해서 세계 최고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될 수 있었어요. 무엇의 차이일까? 사람들은 다 맥도날드를 햄버거 맛집이네 라고 보고 있을 때 레이 크록은 아니야, 햄버거 맛집이 아니라 이거는 교회야 라고 보는 것이죠.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게 맥도날드 맛집을 보고 있을 때 레이 크록은 그 먼 미래에 맥도날드의 그 먼 미래에 있을 그 모습을 비전으로 보는 것이죠. 그 후 맥도날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맥도날드는 매일 전 세계 1%의 사람들이 먹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맥도날드를 먹어요. 토요일 아침, 주일 아침에. 매일 맥모닝을 먹어요. 그때마다. 맥도날드의 설립자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방문 판매자였잖아요. 그 사람은 종이컵을 파는 사람이었고요. 그 사람은 밀크쉐이크 기계를 팔던 사람이었는데 맥도날드 법인의 CEO가 되었습니다. 그의 비서는 어떻게 되었냐면 공동 CEO, 그러니까 공동 소유주가 되었고요.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그 햄버거 패티를 굽던 종업원이 있었는데 그 종업원은 레이 크록을 이은 두 번째 CEO가 됩니다. 이와 반대로 맥도날드의 미래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레이 크록의 아내는 이혼을 했어요. 그가 미쳤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리고 맥도날드 형제는 많은 부를 놓치게 되었고요. 그리고 명예를 얻지 못했습니다. 맥도날드 형제는 고집했거든요. 이건 내 맥도날드야. 이거는 내 철학이 담긴 음식점이야. 거기에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레이 크록을 종이컵이나 밀크쉐이크 기계나 팔던 방문 판매자로 여겼던 투자자들은요, 투자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레이 크록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에 있을까? 그는 맥도날드를 음식점으로 보지 않고요, 회사를 보지 않고 가족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에게 맥도날드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가족이 될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가족이 된 사람들은요, 철저히 맥도날드 매뉴얼에 따라 생각을 했고 행동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맥도날드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내 직장 아니에요. 내가 돈 버는 곳 아니에요. 맥도날드는 나의 가정. 다시 말해, 맥도날드는 그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됩니다. 여러분, 롯데리아, 맥도날드, 스타벅스 가보세요. 어느 직원들이 가장 자부심이 강한지 어딘 것 같아요? 지금은 스타벅스에 있는 직원들은 정말 자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스타벅스 직원이라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 스타벅스는요, 회사가 아니라 그냥 스타벅스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부르실 때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교회가 아닌 로마 제국에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동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교인들이 자신이 교회인 줄, 그리스도인 줄도 모르고 로마 제국이 제공하는 그런 편의와 혜택을 맛보아 가면서 점점 로마 제국에 동화되어가는 그런 교인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교회라는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을 때 그가 그 교회들에게 각성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5절 6절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성도의 정체성, 교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우리는 그것을 한 단어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시대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너희는 더 이상 파라오의 노예가 아니야.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신분증을 줄게 하고 새로운 신분증을 딱 주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무엇이 되신다고요? 설립자, 파운더가 되시고요. 또 파운더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너희는 이제 파라오 노예가 아니라 내 노예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는 너희는 나의 나라이고 너희는 나의 제사장들이야 라고 하면서 새로운 신분증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른다는 말입니다.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이 그것인데, 모세오경에는 총 613개의 법이 있습니다. 613개의 법에는 하지마, 간음하지마, 도둑질을 하지마, 하지 말라는 이 금령의 법이 365개가 있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처럼 하라 라고 적극적인 명령으로서의 법은 248개가 있습니다. 이 613개의 법을 하나님이 또 압축시켜줘요. 외우기 힘들잖아요. 압축시키는데 그게 바로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이 613개를 10개의 법으로 압축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10계명조차도 2개의 강령으로 요약시켜 줍니다. 2개로 요약시켜 주는데,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2개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613개의 법의 강령, 함축하고 함축한 그 모든 법의 줄거리, 주제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사랑하라. 이스라엘이 지난 430년간 지속된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국가로 탄생하는 그 순간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나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지켜야 했던 명령은 무엇이라고요? 사랑하라. 하지만 그 명령을 지킨 사람은 대다수가 아니라 극소수였습니다.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을 부담스러워했고 어려워했고 버거워했고 포기하고 그리고 떠나려 했습니다. 불순종했죠. 그들은 틈만 나면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이상하죠. 왜 노예의 삶을 그리워하는 것일까요?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노예의 삶을 그리워했죠. 그리고 노예의 그 신분증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신분증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과 뜻이 힘들었기 때문이겠죠. 그럼 왜 힘드냐? 왜 그들은 그 신분증으로 사는 것에 실패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영토도 필요하고 법도 필요하고 주권도 필요한데 그들은 아직 광야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어떤 국가가 될지 그것을 내다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그 나라를 확신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담대하게 애굽을 탈출할 수가 있었고 수많은 역경이 있었죠.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물이 부족할 때가 있었고 식량이 부족할 때가 있었고 잠자는 곳이 광야이고 추위와 더위가 그들을 너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런 와중에도 그 나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경을 이겨냅니다. 정탐을 했을 때 그들 앞에는 거인의 후손들이 있었어요. 장골이 거대해요. 그들의 힘은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키도 큽니다. 그들은 무기가 남다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적군을 보고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식은 죽 먹기야 라고 믿음으로 담대히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이거든요. 신앙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스스로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 안에서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성도는 그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그리고 봉사를 하는데 제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삶을 사랑하는 것이죠. 설령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홍해와 같은 역경을 부딪혀도 가난이 와도 숱한 고난이 찾아와도 한 번 더를 외치면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넘어짐이 아니라 하나의 절차이고 과정이니까 당연히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왜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뼛속까지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역경을 만났을 때 세상과 대조되는 나를 보아요. 저들은 부자, 나는 가난하고 저들은 잘 풀리고 왜 나는 안 풀릴까? 저들은 여유로운데 왜 나는 이렇게 여유롭지 못할까? 자꾸 비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이 정체성이 마치 페이퍼 컴퍼니를 갖고 있는 것처럼 페이퍼 컴퍼니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분증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경력이 내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 삶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맛집에 불과해요. 그 맛집에서 그 사람은 접대를 받아야 할 단골 손님이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단골 손님들은 맛이 변했네 하면 어떻게 돼요? 접대가 예전과 다르면 어떻게 돼요? 다르면 떠나는 것이죠. 교회를 이렇게 대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맛집에 불과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나는 이 교회 떠날 거야. 다른 맛집, 다른 교회로 나는 갈 거야.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이덴티티입니까? 아니면 한번 가볼 만한 맛집입니까?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고 내 입맛에 선택되어지는 맛집과 같은 교회라면 우리는 그 교회에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맞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레이 크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이 크록은
그 지방에 있는 맛집에서 무엇을 보았다고요? 미국의 새로운 교회를 보았다고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전 생애를 다 바쳐버려요. 모든 시간을, 모든 노력을, 모든 재산을 거기에다 다 투자합니다. 맥도날드가 그에게 있어서 무엇이었고? 교회였고 그의 나라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자신을 너는 이제 나의 나라야, 너는 나의 나라야 라고 그를 콜링하셨을 때 사도 요한은 어떻게 반응하신 줄 아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아멘이 두 번 나오잖아요. 아멘이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아멘의 뜻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나의 나라야. 사도 요한이 아멘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얼마나 희망이 가득 찬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교회는 나의 나라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우리의 행동도 레이 크록과 같은, 사도 요한과 같은 행동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오직 레위인만, 출애굽을 한 지파는 총 몇 지파였습니까? 부족이 몇 개였죠? 정확히 말하면 13지파예요. 왜냐하면 요셉 지파가 따로 있지 않아요. 요셉의 두 아들이 요셉을 대신해서 두 지파를 얻었거든요. 그리고 레위인은 12지파에 속하지 않고 구별되어서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만에게 하나님이 제사장의 권한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말이죠.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중간에서 있는 매개체로서 중보자 역할을 했어요. 그 역할이 매우 중요했죠. 레위인이 없으면, 제사장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전쟁을 할 때도 신탁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업을, 땅을 주시지 않아요. 그들이 생업을 위해서 일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제사를 위해서 성결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어요. 우리 사마리안 이야기 잘 알죠? 그 착한 사마리안 이야기. 거기에 착한 사마리아에는 강도를 만난 사내를 돕지만 그 앞에 먼저 그를 맞닥뜨렸던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왜 돕지 않는 줄 아십니까? 피를 묻으면 부정하게 되니까. 레위인은 제사장이 피를 묻으면 부정하게 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정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제사를 위해서, 약속한 제사를 위해서 마음은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여튼 레위인들은 성결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논이 아니죠. 밭에 가서 일도 안 하고 그렇게 또 소유하면서 생업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결을 유지하지 않으면 모든 제사장이 다 부정하게 되면 제사가 끊기고, 제사가 끊긴다는 것은 결국 국가의 위기로 오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늘 성결을 유지했죠. 모든 제사장이 거룩함을 잃으면 교회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때문에 모든 제사장은 모든 부정으로부터 자신의 정결을 유지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들도 죄의 유혹을 받고 죄와 상대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상대하다가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사사기 시대를 보십시오. 요즘 우리 큐티를 하면
사사기를 다루지 않습니까? 등장하는 레인이 나옵니다. 제사장도 나오고요. 그들이 보여주는 시대의 타락성을 보십시오. 이 레인이 첩을 두고 있어요. 소유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요. 예수님 시대를 보십시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이 제사장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해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 메시아를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민낯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게 오늘날은 레위인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레위인을 통하지 않아도 되고 레위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레위인의 요구를 들어줘야만 제사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시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목사는 레위인이 아니에요.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사를 통해서만 예배가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의 눈치를 봐야 하고 목사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만 여러분의 예배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희생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에 마침표를 찍으셨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요구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내 말을 잘 듣고 그리고 내 법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무엇이 되겠고 나라가 되겠고 제사장이 되겠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의 요구는 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걸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이 그걸 다 온전히 지키셨죠. 그 지켜서 얻은 상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영생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는 너희 거야.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가져가셨어요. 자기에게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생긴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냐? 예수님처럼 제사장의 도움 없이 제사장의 중보 없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말의 뜻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왕의 수염을 건드릴 수 있는 자 누구입니까? 왕의 아들이에요. 황제의 수염을 뽑을 수 있는 자 누구입니까? 황제의 손자예요. 신하가 그랬으면 죽임을 당하겠지만 손자는 괜찮아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겠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시느냐? 너희는 이제 제사장이다. 너희가 직접 이제 나와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모두는 이제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고 누구의 중보자가 필요 없고 이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이에요. 예배는 참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원래 드리고 있던 자는 보고만 있었어요.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장이 드리는 것을 간접적으로만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나의 예배를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뉴스에서 예배를 본다고 표현을 합니다. 예배 보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에요. 누가요? 목사가요? 아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준비한 것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것이에요.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이죠. 목사가 준비한 예배, 그저 몸만 가지고 와서 보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남의 예배를 보는 것일 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나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만 해도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사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금요일과 토요일에 정말 주일 아침까지 이게 너무 전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압니까? 이 생리현상이에요. 이 1시간 동안 저는 화장실에 갈 수가 없어요. 설사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저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예배를 준비합니다. 성도는 다를까요? 아니요. 여러분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역시 세상과 완전히 차단시켜야 되고 모든 생리현상을 준비해야 되고 또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드릴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배 참관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배자로 부르셨죠.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능력으로 어떤 자격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탁월해서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공로를 보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탁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면 탁월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대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거룩이에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곧 무엇의 실패가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의 실패가 돼요. 우리의 거룩하지 못하면 교회의 실패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하게 돼요. 거룩을 이루지 못하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싸움터가 되더라고요. 거룩하지 못한 교회는 음란한 파티장이 되더라고요. 거룩하지 못한 교회는 장사하는 시장터가 되고요. 강도의 소굴이 돼요.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현철 목사 이 한 사람의 예배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의 예배를 가지고 우리가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 나와서 여러분 각자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내가 포기하고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할 것인가.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는 이제 내 제사장이야 라고 부르셨을 때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기쁨에 가득 찬 그런 응답으로 하나님께 아멘을 외쳤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영화 설립자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레이 크록의 활약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맥도날드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합류했죠. 그러다 보니까 가맹점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이 크록은 어떻게 되는 게 당연한 결과입니까? 부자가 되어야겠죠. 근데 레이 크록이 가면 갈수록 가난하게 돼요. 파산 위기에 옵니다. 회사는 자꾸 번영하는데 CEO라는 이 사람은 파산 위기에 처하게 돼요. 왜 그랬느냐? 맥도날드라는 이 햄버거 가게가 가맹점주들의 땅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기초가 어디라고요? 맥도날드가 아니라
가맹점주들의 재산이라는 것이죠. 맥도날드의 기초가 가맹점주의 땅에 있다 보니까 맥도날드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점주들의 의지에 따라, 경영 철학에 따라 마음대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맥도날드가 맞아요? 아니에요? 맥도날드가 아니거든요. 기초가 땅 주인에 있으니 맥도날드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질 리가 없는 것이겠죠. 경영이 맞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지느냐는 것은 갈등의 문제를 넘어 생사의 문제가 됩니다. 교회는 결코 목사의 철학, 목사의 교단, 목사의 그런 인생, 인격, 목사의 지식이 위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경영학, 엔터테인먼트, 마케팅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느 기초 위에 세워질 때 옳은 것일까요? 바른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알파와 오메가, 즉 모든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될 때 교회는 온전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고 옳을 수 있고 바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 교회는 그 기초가 무색하게 되었어요. 기초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교회가 로마 제국이라는 기초 위에 옮겨가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경영 철학에 따르고 있고 로마의 그 관용이라는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제국 내에서 살아남기 위해 교회가 제국과 손잡는 것을 타협하는 것을 그가 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포기하고 교회가 제사장임을 포기해버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변명거리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 수 없는 이유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제사장으로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면 안 돼.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해. 하지만 직장에서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마. 여기는 직장이고 여기는 군대고 여기는 사회야. 교회가 아니야.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직장 생활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들 요구를 들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나 죽어요. 우리는 어느 순간 그렇게 타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변명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7절,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변명만 하다가 애곡하는 날이 온다고요. 후회하는 날이 온다고요. 한탄하는 날이 온다고요. 비일을 하게 된다고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 그날을 후회하고 애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설립자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교회인 여러분의 설립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답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이고 현재이고 다가올 미래입니다. 눈을 뜨고 보십시오. 예수의 교회는 필히 영광 중에 임하실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예수의 교회는 절망의 날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애곡하는 날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날, 환희하는 날, 소리를 지르는 날, 모든 울분을 해소하는 날, 짜릿한 날,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날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야 되겠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패할 때는 어떻게 외치면 됩니까? 한 번 더 해보자. 그렇게 기초를 다시 다지고 그 기초 위에 신앙의 깃발을 계속해서 꽂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거든요. 좌절하지 않고요. 이미 그 나라를 보았고 확신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을 때, 제사장인 자신을 보았을 때 어떻게 외쳤느냐? 아멘.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외쳐야 할 외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진짜 오늘 설교처럼 말씀처럼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아멘 외쳐봅시다. 하나, 둘, 셋.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권유를 하면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이 직장생활을 안 해봐서 몰라요. 목사님은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목사님, 세상은 지옥이에요. 아니요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교회는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한 족속으로 부르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고 우리를 소유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외칠 응답은 무엇입니까? 아멘.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역경에도 어떤 고난에도 여러분 아멘을 외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그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나라를 보며 오늘을 살고 미래를 준비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나이다. 나의 그 모든 신앙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나이다 라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